이제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이렇게 도달을 했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이 일곱인의 심판 가운데 처음 내인의 심판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이 묵시로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이게 정확히 뭐다 하는 그런 의미가 설명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내용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 그렇지만 두 가지 원칙을 지켜가면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 크게 잘못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성경 전체 내용과 사상의 흐름에 맞추어서 이 말씀을 일관성 있게 해석해내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잘못되지 않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해도 역시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걸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남겨놓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틀리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덮어두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 집단들에서는 모든 내용을 억지로 또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그뿐 아니라 아주 단정적으로 해석하고 나죠. 이건 뭘 의미한다, 이건 이거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손에 오른편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의 앞뒤로 글이 써져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세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해석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이 앞뒤로 쓰여 있다는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시에 드러난 부분이고 감추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 밖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에 대해 이미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런 부분, 드러난 부분이고, 그렇지만 이 안쪽에 써 있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만 감춰두신 그런 내용이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이단들은 이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드러내지 않은 부분들까지 인위적으로 억지로 제멋대로 다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더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도 또한 조심해야 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6장부터 시작되는 이 심판의 진행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이 6장에 나타나는 것이 6인의 7인의 심판이죠. 그런데 7인 심판이 다 나타나지 않고 6인의 심판까지만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인의 심판은 8장 1절에 가서 일곱째 인을 대신에 하늘이 반드시 고요하더니 라는 식으로 이 일곱째 인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9장 21절에 이르기까지 그 일곱 번째 인의 심판이요, 그것이 일곱 나팔의 그 심판으로 전환되어서 쭉 진행이 되는데, 일곱 나팔의 그 심판도 역시 마지막까지 다 진행되지 않고 9장 21절까지 이르러서 이 여섯째 나팔까지만 이렇게 이 나팔 심판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의 심판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그 선언이 나타납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울며 하늘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라는 식으로 이 마지막 나팔의 심판이 선언이 되거든요. 하지만 그 부분에서 역시 이 마지막 나팔 내 심판 내용이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11장 16절부터 15장 8절까지 소위 중간계시라고 하는 교회와 적그리스도 혹은 이 교회와 사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전쟁의 상황이 사파처럼 거기에 설명이 되어져 있고, 7번째 나팔 심판의 내용은 16장에 가서야 이 일곱 대접의 심판으로 전환이 되어서 한꺼번에 쏟아 부어지는 방식으로 임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것을 말씀을 하실 때 이걸 재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일곱인의 재앙, 일곱 나팔의 재앙, 일곱 대접의 재앙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건 재앙이라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진노와 재앙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분명히 특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9장 4절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쏟아지는 재앙의 대상이 누군 거예요?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이 재앙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혹은 20절, 21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손으로 행한 줄 회개하지 않냐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이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 회개하지 누구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것이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재앙의 대상인 것이지요. 16장 2절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이 이 재앙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6절 말씀 보면 그들이 성도로 순진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핍박해서 그들을 순교시킨 그들의 피를 흘리게 한 그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인 것이고 8절 9절 넷째 천사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재앙이 임한다. 그들이 대상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사탄에 속해서 성도들을 핍박하던 세상의 권세자들이 이 재앙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이 소위 말한 재앙으로 표현되는 이 모든 것들은 일반적이고 우주적인 어떤 재앙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명확한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부어지는 것이 바로 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인 것이지요. 그 심판이 실제로 전 우주적, 전 세상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그러면 그 심판이 시행이 될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요한 사도가 이 계시를 받을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인침을 그 이마에 받은 사람들, 엄청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속에서도 황제가 만든 신상이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보호되지요.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 전 우주적, 전 세상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믿는 자들 또한 같은 영역에서 같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심판 일차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당시의 심판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옛날 홍수 심판 당시 온 세상의 사람들과 그 코로 호반 모든 생물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했잖아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와 그 7 식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방주 안에서 보호를 받았지요. 출애굽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부어질 때 죽음의 천사들이 오직 누구만 죽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사람들의 집은 그냥 넘어갔고 그 피가 없는 사람들의 집에만 들어서 기준이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애굽 사람 이게 기준이 아니었어요.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설주에 발라져 있느냐 발라져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기준이었습니다. 피가 발라져 있는 사람의 집은 누구의 집이라도 죽음의 천사가 다 넘어갔고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사람의 집은 누구의 집이라도 이 죽음의 천사들 와서 그 처음 난 것을 사람부터 짐승까지 다 죽였던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도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이마에 발라져 있지 않은, 즉 예수를 믿지 않은 그들이 이마에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들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 심판에서 제외되고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심판받는 자들이 자기들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정할 수가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이지요? 먼저 당연히 심판받아 마땅한 짓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심판하시는 분이 온 우주와 세상의 왕이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 모두가 그 심판을 받고 멸망에 이르게 되는데, 가장 먼저는 사람들 미혹해서 그런 죄에 빠지게 만든 사탄이고 적 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들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 사람들, 끝까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 주께 영광을 돌지 않은 사람들,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한 사람들이 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다양하고도 전방위적인 심판의 양상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세분되어 설명이 되는 것이고, 그 심판이 다 마치고 나면 뭐가 이루어져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요한계시록만 그것을 말씀하지 않고 성경 전체의 내용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처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3장에 가서 이 대적이 나타나면서 범죄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시게 되는데, 그로 인해 처음 창설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누구에 대한 약속이 나타납니까? 원시 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나타나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순탄히 잘 진행되느냐?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의 범죄와 배반과 대적이 하나님을 향해서 차용이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 홍수로 쓸어버렸어도 마찬가지였고,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해 버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구별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셨어도 그들 가운데 또 다른 배신과 불신과 대적과 우상 숭배의 범죄가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임종을 보내서 그들을 치시고 다시 사사들을 보내 그들을 구원하셨어도 결과는 똑같았고, 다윗과 같이 의로운 왕을 그들 가운데 세워주셨음에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결국은 뭘 못 보여줍니까? 사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은 인위적인 분류와 구별으로도 안 되고 율법으로도 안 되고 특별한 축복으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 그런 것 가지고 이 본질이 변화되지 않아요. 환경과 조건을 좋게 만들어 복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그 본성이 변하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학교 교육을 잘 받고 모두 훈련을 다 시킨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구약의 전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야 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심지어 그렇게 해주실지라도 인격이나 본성에서 거의 변화되지 않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마저도 오호라 난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내랴 라고 탄식했던 것 아닙니까? 결국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하심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고,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 해주시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중심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것이지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분이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왕으로 선언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여자의 자들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거든요.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았고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것을 우상을 섬겼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세 번의 일곱이지요. 즉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이 세 번의 일곱으로 설명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일곱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다양성과 세 번으로 상징되는 심판의 완전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것이 그 진행 순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인의 심판,
나팔의 심판, 대접의 심판 서로 비교해보면 갈수록 그 내용이 심화되고 극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인의 심판, 땅에 존재하는 것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는데 7 나팔의 심판에서는 땅에 존재하는 것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7인의 심판에서는 25%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팔의 심판에 들어가면 33.33%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훨씬 극렬해지는 것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한 시간 갈수록 심화되고 극렬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접 심판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 한꺼번에 쏟아 부어지는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이 죄에 대해서 회피하려 하거나 변명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이 내 자존심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그건 결국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발견될 때마다 즉시 회개할 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뭐예요? 회개의 분명한 증거가 내 인격과 신앙과 삶 속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 그걸 드러내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7인의 심판은 예수님의 승천과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아버지의 오른손에 있는 임봉된 두루마리를 취하신 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천으로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간을 가리켜서 말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분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리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곳에서는 모든 사탄의 세력이 결박되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건 사탄과 그 세력에 대해서는 아주 실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것이죠. 복음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마귀가 일할 수 있는 영역이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결국 그의 날 폐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에서 이 흰색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의로움의 색깔이고 거룩함의 색깔이거든요. 물론 악한 자들이 의와 거룩을 흉내내는 것으로 이를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 1장 13절 14절에 묘사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흰 옷을 입었고 흰 머리털을 가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백마를 탄 자가 나오는데 그분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시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경의 일관성에 따라서 여기 흰말과 그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복음 전파자들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은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 탄 자가 가진 활은 뭡니까? 활은 헬라어 톡손이라고 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구약 성경 헬라어로 보면 70인경을 보면 이 톡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심판이나 말씀의 도구를 의미합니다. 시편 7장 10절을 보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다. 그래서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그걸 뭐로 표현한 거예요? 칼과 활로 여기에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 3장 9절에서도 주께서 화를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다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본문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럼 말 탄 자들이 받았은 멸관은 뭡니까? 이 멸관 역시 왕관이 아닙니다. 디아데마라고 하는 왕관이 아닙니다. 스테파노스, 승리의 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아 쓰신 것도 스테파노스였지요. 요한계시록 13장 14절 또 내가 보니 한 구름이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는 금면류관이 있고 라고 했는데 이게 왕관 아니에요. 승리의 관입니다. 그리고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바울사 장차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 그 의의 면류관을 주실 거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것이 똑같이 스테파노스, 승리의 관이었지요.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자들은 다 승리의 관을 쓰게 되는 것이고 복음의 역사에 나가서 또 이기고 또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서 그 일이 분명히 입증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없애려고 맹렬하게 복음을 핍박했던 로마의 황제들 다 죽었잖아요. 로마 제국
멸해졌던 멸망받고 뭐 흔적도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핍박했던 없애려고 했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는 지금까지도 경고에 서 있고 지금도 여전히 사탄 세력을 결박하고 그 세력 아래 고통당한 사람들 구원해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본다면 일단 세상 혹은 반역자들과 대적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통치 행위로서 정당할 뿐만 아니라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무서운 심판이 되고 재앙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보호하심이 되고 구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7으로 3번 시행된 인나팔 대접의 심판은 요한계시록에서 이 숫자는 항상 그 숫자로 상징되는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7 심판, 7으로 표시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뜻하신 심판을 완전히 다 이루시는 것, 하나님이 직접 성취해 가시는 것, 그것을 다 완성하시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고 3번 나타나는 건 뭐예요? 3번 3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완전성, 삼일체 하나님의 완전성이거든요. 그래서 심판의 완전성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이 계획된 모든 심판을 다 이루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이루셔서 3번 이루셔서 그것을 완전하게 하시는 완전한 심판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 7 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으로 여기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 계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재난이 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세상이란 대부분이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는 하나님의 심판의 다양한 형태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이나 혹은 노아의 홍수도 자연재해로만 보았던 사람들이 비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었거든요. 중세시대 유럽을 휩쓸었던 패스트라든지 최근 전 세계에 유행했던 코비드19와 같은 이 감염병도 어떤 하나님의 의미가 그 가운데 감추어져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어떤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죠. 기후 환경 변화로 인해서 엄청난 이 폭우가 쏟아지고 혹은 기근이 지속되고 하는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심판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재난의 사건 사고를 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필요는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당했던 재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심판의 경우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럴 땐 절로 핑계하거나 그걸 버텨내려고 해서는 안 되고 즉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회복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심판과 징계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깨어 있어서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우리의 사명은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이런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는 심판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여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더 강력한 복음의 전사들로 일어서서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 년 12달 꽃피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사계절 꽃축제. 봄을 여는 수선화부터 섬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놀라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겨울꽃 애기동백까지 이제 대한민국 섬여행은 사계절 꽃축제와 함께 천사섬 신안